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길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 이 문맥을 이 원문의 뉘앙스, 제가 원어까지 다 설명하는 건 좀 여러분들 이렇게 집중력을 흩뜨리는 것 같아서 딱 그냥 이렇게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원문에 쓰여진 단어들의 용례들 그대로 써서 약간 수식을 한 동사들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미혹되어 길 잃어버린 양을 당연히 찾지 않겠느냐. 두 가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됐어요. 첫 번째는 길 잃어버린이 아니라 그냥 미혹되어 길 잃어버린 그런 뉘앙스예요. 그리고 않겠느냐라는 것은 그냥 않겠느냐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니, 그렇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이 뉘앙스는 뭐냐면 공감을 유도하는 거죠. 니들도 똑같지 않겠냐, 니들 생각에는 어떻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신적인 그 부성, 그 마음을 너희들도 좀 같이 갖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근데 만약에 네가 양을 치는데 양을 잃어버렸어. 그럼 너는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 99마리를 놔두고 공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성도들이 공감해 드려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길 잃어버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미혹돼서 길 잃어버렸습니다. 미혹되었다. 그냥 길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양은 뭔가 미혹됐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풀 뜯는 대로 쫓아가다가 보니까 뭐 좀 재미난 것도 있고 나비가 날아가고 또 꽃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걸 쫓아가다가 길 잃어버렸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혹되어 길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미혹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이거를 꼬드겨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이게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성도의 목양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뭔가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탕이나 과자를 딱 주면서 아저씨 따라오면 맛있는 거 더 줄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길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따라간 거라고 하면 이건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길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아이돌 출신 여자 가수가 도박에 빠져서 몇 억 빚을 졌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도박에서 돈을 잃을 때에는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운이 없나? 혹시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가? 머리가 나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다 잃고 나서 내가 당했구나. 그렇죠? 잘 보면 그래요. 도박판을 연 사람하고 따는 사람하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하고 하나예요. 한 통속입니다. 소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설계했다. 설계했으니까 영화에서 보면 그러죠. 내가 설계 중이니까 넌 빠져. 여러분 타짜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일부러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좀 찾아봤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정마담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정마담에게 속는 그 사장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사장님 한 분이 이게 좀 한 대략 자산이 한 100억 정도 갖고 계시는데 다 털려요. 예. 근데 이 여자는 순진한 척하면서 가명을 써요. 예림이. 그러니까 이 사장이 예림아 하면서 쫓아다녀요. 영혼을 다 뺏겼어요. 마음을 다 뺏겼죠. 근데 예림이는 누굽니까? 예림이가 아니라 정마담이에요. 이 도박판으로 이 사장님을 끌어들여다가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잃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부하들 통해서 자기 주머니로 다시 돌아와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빌려줘요. 그리고 또 판돈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빌려주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큰 판을 벌려서 간슬기 다 빼먹고 나서 끝이 나죠. 그러니까 이 설계가 들어간 게 뭐냐면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람의 재산 사항, 현찰 보유 액수, 성격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놓고 이 사장님을 호구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주체가 있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아마 최근에 사건이 있었던 이 가수도 당한 거죠. 당한 거예요.
주식에도 작전주가 있어요. 뭐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방치된 상태인데 그게 자유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넘어짐이나 실수나 실패가 있으면 본인의 잘못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은 맞죠. 자신이 마귀에게 빠져 넘어뜨리도록 자신을 스스로 방치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요. 그 잘못 자체를 회개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방치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말씀하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동그랗고 참 사랑스러운 눈빛에 또 그 다정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이 배후의 세력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후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배후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됩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목양 차원에서 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헌신해야 돼요. 여기서 목자님 우리를 놔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를 두고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정말 이 길 잃어버린 영혼은 단지 잃어버린 게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급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달려가는 것을 응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목양에서 모든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지금 이 길 잃어버린 양 하면은 결석자? 장기 결석자? 교회를 떠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길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이렇게 멀리 떠나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기 길 잃어버리다라는 표현의 단어의 뜻에는 방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이 심한 근시죠.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은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거리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잃어버려요, 길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자의 눈에는 보이는데 있어요. 그런데 길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기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상가라든지 매장 같은 데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처음에는 애들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팔 내려놓고 잡으니까 별로 힘들지 않은데 아이는 같이 잡고 있으려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깨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 지나면 애가 뛸라고 그래요, 손을. 그럼 놔줘야죠. 그리고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육을 위해서 가서 보고 네 자유껏 좀 돌아다녀라 라는 그런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손을 놔야 됩니다. 그럼 놓으면 아이는 적당히 이제 편해지겠죠. 대신에 누가 불편해집니까? 제가 불편해져요. 그때부터 이 눈에서 애를 떼일 수가 없고 뇌는 계속 작동을 해요. 물론 저도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겠지만 간접 시야에 아이를 계속 둬야 돼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죠. 아무튼 저는 어른이니까 일단은 시야가 넓죠. 키가 크니까 위에서 살짝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디 있든지 보여요. 근데 아이는 저 같은 어른들이 수도 없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시야가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저쪽에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애는 저를 못 찾아가지고 아빠 어디 있어? 하고 울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길 잃어버릴 때 보면은 이 타이밍이 달라요.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는 타이밍은 어른이 이 아이를 잃어버리는 타이밍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는 애를 알고 있어요. 애가 어디 있다라는 거 파악은 하고 있는데 아기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들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목자가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는 딱 인식하고 있어요. 저기쯤 있겠구나. 그런데 이미 이 양은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한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꽉 붙잡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지 이런 교리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막 사람들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하죠. 그래서 무슨
같이 합숙을 합니다. 무슨 왕국이니 무슨 촌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무슨 천지니 해가지고 막 같이 살자고 막 도망가면 붙잡아오고. 그거는 하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죠. 자유를 주십니다. 일상을 구속하지 않아요.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살핌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찾을 거야 라는 의지로서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이 목양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시력이 좋아서 어딘지 알아요. 근데 양들은 이미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 밖에 탕자도 있겠지만 집 안에도 탕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당장 내 눈에 보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나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방황해왔고 본인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 계속 방황의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영적인 길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서 방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정도의 도움을 줘야 돼요.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다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인도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굉장히 많이 극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때 욥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지금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 힘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왜 나를 버리셨을까? 이유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주위에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죠? 너 회개해. 숨겨놓은 죄가 있다면 고백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 우리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너 안 버리셨어. 붙들어주고 계셔. 이 사실을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 새 친구들의 듣기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당장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것을 그때는 못 깨달아요. 그냥 힘든 거죠. 양은 지금 목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돌봄이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셔.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당신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양, 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뭐냐면 돌봄입니다. 돌봄.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기서 이제 돌봄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돌봄 사역의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뻤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있죠. 사실 사도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쵸, 옥중에서 본인은 기쁘지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서로 잘 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느낀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3절 우리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진짜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99마리보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초점이 하나님의 기쁨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99마리 양들에게 양해 구하지 않습니다. 미안한데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한데 한 마리 찾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99마리보다 그냥 이 한 마리 찾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기쁨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이걸로 기뻐하시는데 99마리 너희들이 뭐 어쩔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작용되지 않아요. 튕겨나갈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여호와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청종하는 것.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정말 강력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거 대안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동참해야 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쪽에 산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 기쁨의 잔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 외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기쁨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해서 기뻐하는 것 외에는 뭐가 있냐면 슬피 이를 울며 이를 가는 것,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기쁨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적인 영광입니다. 그것이 싫으면 떠나면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모른 척하거나 질투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살 때 돈 보태줘야 돼요. 예. 그 땅 살 때 같이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기쁨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기쁨의 속성은 그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본질이 사실 참여에 있어요.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 참여예요, 참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나 스스로가 잘 되는 기쁨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거의 대다수의 기쁨은 참여함의 기쁨입니다. 누군가 기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걸로 여러분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족 식구가 되고 또 구역 식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더 좋죠. 우리 공동체가 되고 같은 한 민족이 되고 그럼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대다수가 다 동참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기쁨이 있겠구나. 나도 저쪽에 가서 같이 헌신하고 나중에 기쁨에 동참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겠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죠. 동참하는 거예요. 잘 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쁘고 싶습니까? 참여해야 됩니다. 참견이 아니라 참여해야 됩니다. 그 수고와 그 도전, 이런 것들에 같이 참여해야 같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참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참여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이유 뭡니까? 잘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에게도 혼자 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일하게 되면 썩 효과적이지도 않고 별로 권장되지도 않죠. 그래서 저희는 사역을 할 때 성도들의 참여를 자꾸 유도를 합니다. 소속하기를 권면을 하죠. 제가 그냥 혼자 해도 되는 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쁨을 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한 구역의 목자로서의 수고와 노고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 또 맡긴 양들을 잘 돌보아노라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구역
그 구역 식구들이 전도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믿음의 약물위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수고한 것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몇십 몇백 배 몇천 배가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상급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모든 영광과 공로는 사실 예수님 건데, 예수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독점하지 않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 함께 동역하고 애쓴 동역자이신 우리 이 구역 권찰님들, 또 구역 식구분들이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잔치를 아무도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14절 마지막 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작은 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작은, 말 그대로 작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 작다. 근데 이것은 외형이 작은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이가 어리거나 또 어떤 세력이나 지위가 약한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별로 그다지 관심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죠. 그래서 본문의 소자, 이 작은 사람, 이것은 어떤 세력이나 지위도 갖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표현된 건 나타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 상류층과 교제하는 걸 좋아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교분이 있을 때 이걸 은근히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님은 언제나 소외계층,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버려진 자들, 그들의 친구이고 이웃이기를 스스로 자청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많이 드러내는 것, 이게 티가 날 겁니다. 뭐에 관심이 있는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 저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막 이렇게 컴퓨터 기계 막 이런 거 제가 은근히 많이 말을 하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게 티가 날 겁니다.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것은 다 보여집니다. 이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 양의 몸에 어디에 상처가 있진 않은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보면서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다른 것들에 우리는 이 다른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죠. 뭐 가정의 경제 문제라든지, 어떻게 하면 여가를 잘 활용할지, 우리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을 뭘로 선물할지,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될지,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가야 되고, 뭐 입학이나 졸업에 어떻게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심사가 늘 대화의 시작점에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인사하죠. 뭐 주로 건강 많이 묻죠. 건강 얘기를 주구장창합니다.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얘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자식들한테만 관심 있는, 자식들 성공하는 얘기만 이렇게 하죠. 그 관심사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구역 모임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항상 이런 얘기만 한다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재미난 것들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는데 다양한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전에 한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태도 논란 뭐 이런 것들로 잠시 이렇게 나오지 않던 연예인들이 출연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끄집어내놔요. 그렇게 유도를 하죠. 그리고 그 솔직한 심정을 밝히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을 사게 만든 다음에 대중 앞에 사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머로 막 승화시켜요. 막 웃어요. 그냥 가벼운 일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잘합니다. 관심사를 가지고 잘 이끌어가요. 또 어떤 신인, 이제 막 이렇게 좀 인기를 좀 모아보려고 노력하는 신인들을 보면은, 신인들이 나오면 별로 사람들이 관심 안 갖잖아요. 뭐 TV 보는 사람들은 쟤 누구지? 이럴 때에 진행하는 사람이 그 신인에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요. 뭐 이번에 뭐 하죠? 유재석 보니까 뭐 가수가 나오면 이번에 앨범 낸 곡 제목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어떤 노래 냈었는지까지도 파악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리더는 구역 식구들의 서로의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이야기들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관리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구역장님이 돈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물질적 축복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구역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자연스레 대화 속에는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 서로 바라볼 때 빈부격차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됩니다. 만일 구역장님의 가치관이 반대로 물질 중심적이 아니라 그냥 물질은 오늘 필요한 것만 있으면 좋게, 그러면서 있는 것들을 나누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이 가치관을 갖고 계시면 그 구역 전체 식구들이 다 같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분위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감사할 줄 압니다. 조그만 불행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생깁니다. 또 구역장님이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그런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가치관이 자연스레 구역원들에게 배게 될 것이고, 결과는 뭡니까? 구역 식구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게 구역장만의 분위기 탓은 아닙니다. 그 구역 식구들 전체가 다 같이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구역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공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공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데에 관심 갖고 계시는지, 한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같이 이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역을 목양하는, 또 그 일에 동참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